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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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17절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애국가에 보면 가사보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라고 합니다. 이는 무궁화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이죠. 무궁화에 대한 글 가운데 하나를 보면 첫째, 무궁화는 이 나라 5000년 역사를 간직한 역사의 상징이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중국의 산해경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궁화가 많이 자라나니 그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했고 1700년경 중국 사람이 쓴 책 원중기에는 군자의 나라 동력 땅에는 무궁화가 많이 피고 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고구려 신라 효공왕 때 당나라 소종에게 보내고 외교문서에 스스로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으로 근화지양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스스로를 일컬어 무궁화 화려강산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자에게 어사화를 내릴 때 무궁화를 내리고 궁중잔치의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사모에 무궁화를 꽂아서 진찬화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무궁화를 크게 애호하고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무궁화의 모습에서 찾곤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꽃을 정하자 고심하던 중에 좌웅 윤치호와 선생이 무궁화를 설명하고 마침내 이를 애국가의 후렴 부분에 넣게 되어서 독립문 정초 때 배제학단 합창단이 이를 부르게 되면서 무궁화는 자연히 나라의 꽃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무궁화는 은근한 끈기로 불사조와 같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죠. 조선의 상징이던 복사꽃과 일본의 나라꽃 뻗치는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흘 안에 다 지고 하는 것처럼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일본이 강점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일이요. 꺾이고 짓밟혀도 또다시 피어나는 무궁화의 끈질긴 생명력과 피고 또 피는 무궁화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든든히 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무궁화는 민족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무궁화 혁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커스엘로서 이는 시리아가 원산지로 이집트의 미의 신 히비스를 닮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중국의 민요집 시경에서는 예쁜 여자를 가리켜서 최상의 표현으로 이녀순화라여서 마치 무궁화꽃과 같다 이렇게 불렸고 서양에서 페르시아 라일락 또는 로즈 오븐 샤론이라 하여서 꽃 중에 꽃으로 그 아름다움을 장미와 비교하며 노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구벽 지은 무궁화 명성이 무엇이길래 이 내용에 보면 금수강산 삼천리에 각색 초목 번성하다 추나추동 우로상설 성장 성숙 차례로다 초목 중에 각기 자랑 여러 말로 짓거린다. 복사 오얏 번화해도 편시춘이 내 아닌가. 더군다나 뻗치꽃은 산가들의 번화에도 열흘 안에 지고 열매조차 희소하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울 밑에 황곡자랑 소리 서리 속에 꽃핀다고 그러나 열매 있나 뿌리로만 썩어진다. 특별하다 무궁화는 자랑할 만 하도 많다. 여름 가을 지나도록 살 수 있고 꺾꾸지도 성하지다. 오늘 한국 삼천리의 잎꽃소식 탄식 말세 영원 본창 우리 꽃은 삼천리의 무궁화라. 나라 사랑에 대한 많은 글들도 무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조국 강산은 언제나 잊지 말고 노래 부르자. 높은 산 맑은 물이 우리 복지다. 어느 곳 가서든지 노래 부르자. 결혜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이은상 씨 지으신 애국시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갑니다. 1864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의 락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 결과 기름진 남부의 샬레스비아와 홀스타인 두 주를 빼앗기고 맙니다. 국민 전체는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 도전에 응전의 나팔을 불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른투비 목사였어요. 그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란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농민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기초로 한 정신적인 그 자원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패전하고 돌아온 용병 달가스 대령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는 국민 앞에 밖에서 이룬 국토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는 방만한 늪지대이고 동토인 유틀란트 반도를 개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러나 너무나 세찬 바람과 이슬과 서리 때문에 보통 나무들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달가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종자의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진념어린 연구를 통해 알프스를 개발하게 되죠. 그 나무를 모든 북부의 해변에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차가운 바람을 다 막아주었다고 그래요. 덴마크는 그 후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위기를 극복한 나라, 이런 그 내용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구른투비, 달가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나라 사랑의 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국교로 한 종교적인 나라이죠. 이 나라에서는 일요일 또 주일에 상점문은 물론이고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까지 다 문을 닫는다고 하죠. 한 번은 세계관광협회에서 스코틀랜드의 관광협회, 관광단을 위해서 오락장소와 명문지에 문을 좀 열어달라는 요지에 서신이 왔다고 그러죠. 그때 스코틀랜드 일반 시민의 여론은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 성명서를 발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의 회답이 왔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일요일이면 영화관, 미술관, 운동장의 문을 닫으나 교회의 문은 열립니다. 만일 스코틀랜드를 정말 보고 싶은 사람과 참으로 스코틀랜드를 알고 싶은 사람은 영화관이나 미술관 또는 운동장이 아니라 교회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스코틀랜드의 생활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일으키는 길이라는 글을 보았다라는 거죠.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분산되어 가는 이때 누구든지 방법이 이제는 없다. 이제는 일본 나라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있게 되고 본즉 모든 점에서 낭망을 하게 되죠. 선생은 분연히 우리가 낭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선 정신상의 수양을 쌓아야 되고 그 수양을 쌓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해서 동네 예수 교회당을 짓고 목사를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교도를 모집한 지 얼마 안 돼 수백 명의 교도로 모이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들은 남강 이승훈 선생과 함께 우산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김도태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민족과 인간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대화의 기독교가 기여한 공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강축에 대한 안보 불안에 대한 염려들이 일기도 하죠. 한미동맹 변화 가능성, 양국 국방 안보 현안 논의라는 기사의 한 부분을 보면 도널드 램즈필드 미국 국무장관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조영길 국방장군에게 공식 통보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규모 및 시기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고 해요. 주한미군 협상 의제 전망 감축, 속전속결 시간 벌리기라는 기사가 나와 있다고 그러죠. 미국 측은 가급적 이런 식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실제적 감군 조치도 빨리 하는 속전속결을 원하는 반면에 우리 측은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라 안보에 경제력 군사력이 필요함은 사실이죠. 그러나 정신력이 더 나아가 신앙의 힘은 더욱 큽니다. 정신력보다 더 큰 것은 신앙의 힘이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북군의 최고 지휘관 링컨의 사무실에 참모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엽니다. 당시 전 세계는 북군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했어요.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실제 전투에서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고 전세를 뒤엎을 만한 묘안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죠.
남군에는 리장군이란 걸출한 지휘관이 있어서 전세를 유리하게 몰고 가고 있었는데 북군에서는 리장군과 견줄 만한 지휘관이 없었던 것이 북군의 최대 약점이었다 그러죠. 참모회의를 마쳤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모두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오는데 참모 하나가 링컨에게 다가오며 말을 건네더라죠. 각하 이렇게 어려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며 제군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릴까를 궁리하게나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와서 괴롭게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와서 약탈을 가했으며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는 등 못된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람을 당해낼 만한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은 자기 부하들과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에게 달려옵니다. 사환이란 엘리사 선지자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을 일컫죠. 폐하,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서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보내서 왔다고? 어쩐 일로 왔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람 군대가 지금 아무 곳에도 쳐들어오고 있으니 그쪽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곳으로 어떤 지명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그쪽으로는 오시지 말라. 아, 그래, 알겠다. 내가 군사들을 미리 그곳에 숨겨놓고 적이 쳐들어오는 곳을 대비하겠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람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기습을 받고 패하여서 돌아갑니다. 아람 왕은 다시 기회를 노리며 이스라엘을 여러 번 쳐들어오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그곳을 지켰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번번이 패해서 도망가고 맙니다. 아람 왕은 몹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죠. 혹시 자기네 군사들 중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네들의 침략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묻죠. 여보라,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우리 중에 적의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폐하,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나라, 내가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미리 다 알고 있단 말인가? 그 자를 먼저 처치해야겠다. 그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더냐? 지금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어서 군사를 이끌고 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아람 왕의 부하들이 많은 군사 병거를 이끌고 도단성으로 가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것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엘리사에 의해서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마침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밖에 나갔다가 아람의 군사와 병거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편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 편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고요? 어디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한 사람도 없는데요. 사울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모습만 보았지 하늘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순간 사환의 눈이 열려 보지 못했던 하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서 있는 것이었어요. 사환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뜬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영의 눈이 뜨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해주소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 이번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갑자기 앞을 볼 속에 든 아람 군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하기 시작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향해 외치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고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는 그제야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죠. 아이고 도대체 여기가 아니야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 아니냐? 우리가 모두 포위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죽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 아람 군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아닙니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다 잘 대접해서 놓아보내십시오. 죽을 줄 알았던 아람 군대는 도리어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아람 나라로 돌아갔고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포위했던 수많은 아람 군대는 칼 한 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자 했던 아람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번번이 물리쳐 주셨고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질려 떨고 있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여주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 군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어요. 한 달 후면 6월 6일 현충일도 다가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한 성령 강림절이 5월 6월에 걸쳐 있죠. 이런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바라고 보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